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전체 인생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해 한 해 그 선물을 주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한 해를 시작하시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한 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 원하고요.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의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나누었거든요. 무슨 내용을 나눴냐면 아수르 측에서 납사개가 나와서 유다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에게 너희의 신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얼마나 막연하고 무능한 신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의 왕 히스기야에게도 속지 말아라. 지금 대세를 잡고 있는 강대국이 어딘지 확인해라. 우리 아수르 아니냐. 이것을 깨닫고 빨리 신속하게 아수르에게 항복하여 나오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과 함께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여러 말들을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은요, 히스기야 왕이 납사개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다 전해 듣는 것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납사개의 그 조롱하고 비난하고 휘난하는 이 모든 말들을 다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속상했겠죠. 괴로웠고 화가 났을 거예요. 열불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히스기야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연약해요. 무능해요. 이 상황도, 처해진 상황도 화가 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자책하면서 풀이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힘없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이 말씀이 성경에 있나? 하고 지금 성경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히스기야가 왕궁에 들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에라 모르겠다. 이 괴로움, 빨리 시간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입을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요. 왕이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국가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취한 거예요. 원어를 보면 히스기야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누가 시켜서 베옷을 갖다 줘서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베옷을 입었습니다. 또 자신만 입지 않고요, 주요 직책을 맡은 이들에게도 베옷을 입혔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겸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베옷을 입힌 사신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자, 조언을 구하고자 그 사신들을 보내었어요.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파견한 사신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3절에 기록되었던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그대로 전해요. 여러분, 해산해야 될 산모가 막바지에 힘을 딱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기도 위험해지고요, 산모도 위험해져요. 그 히스기야가 해산을 해야
해산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위태함에 처해서 죽어가는 여인에다가 지금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위험하고 유다도 이 얼마나 위험한지 심각한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하게 해요.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는데 하나님도 그의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책망해달라.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시고 당신과 상관 있는 이사야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요, 나라가 이렇게 위급해지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나온 삶을 싹 돌아보고 유다의 행동들을 뒤돌아보니까요, 차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악행을 저지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송구스럽고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구할 뿐이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대신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의 하나님께 이 사항을 좀 간절하게 아뢰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신복들 편에요.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6,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아수르 왕의 사나립에게 두실 것이고, 그리고 사나립 왕이 어떤 소문을 듣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본국으로 돌아가 아수르에서 반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아수르 왕이 자랑하는 힘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오래 기도했습니까? 막 3일 7일 작정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냐면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급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1차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는 아수르에게 항복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이번에는 하나님께 항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성전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응답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 기도의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요, 여러분의 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혹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도 입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아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맡아서 해결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이제 그 문제의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기 시작하세요. 자, 히스기야가요,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아수르 군대가 똑같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딱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군사들을 향해서 실컷 능욕하는 말을 퍼붓었더니 랍사게 있잖아요.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 주둔하고 있다가 림나로 가거든요. 림나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구스왕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아수르를 공격해 왔습니다. 구스는 여러분 당시 애굽의 남방에 위치한 이디오피아를 가리켜요. 근데 구스왕 디르하가라는 인물이요, 구스만 이디오피아만 다스리고 있지 않았어요. 구스도 다스리고 애굽까지 다스렸던 왕이에요, 이 당시.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의 사내림이었지만 이 구스왕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라기스에 있다가 사내림이 림나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도 라기스로 가려고 하다가 아수르 왕이 림나로 있다는 말을 듣고 림나로 턴해서 가서 이제 딱 만났어요. 근데 이때 어떤 소문이 돌고 있었냐면요,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 사네립과 싸우고자 림나에 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이것을 사네립이 듣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지금 어디 감히 아수르에게 대들어, 구스왕이. 그러나 또 만만히는 볼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네립이요, 구스왕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뻔때를 보여주고자 아수르의 군대를 다 소집시켜요. 근데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유다 일부는 유다의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 되어서 구스왕과 싸워서 뻔때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요, 먼저 유다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신편에 편지를 써요. 10절에서 13절까지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말 믿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열왕들이 여러 나라를 진멸한 소식을 들었을 텐데 너라고 구원은 얻을 것 같냐? 너희 나라도 진멸할 거야.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당한 나라의 신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해준 신이 한 신도 없었다. 지금 다른 왕들이 다 어디 있는지 생각해보고 빨리 항복하고 나와. 항복을 촉구하는 협박의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런 응답은 받았는데 현실은 더 협박 편지 받았어요. 영적으로는 숨통이 트였는데 현실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쓰면서 또 숨통을 쪼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받았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뻐요. 아, 하나님 해결하시겠다. 근데 집에 딱 갔는데 두려워할 만한 일이 터졌어요. 하나님께 이미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접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시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협박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14절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딱 펴고요,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응답받는 것과는 달리 지금 현실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접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고 기도가 막 소극적이 되지 않았고요, 더 적극적으로 편지를 펴고 행동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글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바로 집행해 주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요, 자신이 처한 이 현실만 한탄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집중하며 기도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처한 현실에 그걸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이 15절부터 19절까지예요. 15절을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는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 눌림 당하는 걸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19절 보세요. 우상과는 다르게 천하 만국에서 홀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도 내용은 없고 내 문제와 나의 어려움만 알고 있는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지도록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세만 아뢰지 않고 기도가 점점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 삶 가운데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해서. 히스기야의 기도 후에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응답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 밑줄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냐면,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내립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감정이 상해져서 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누구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 시기에 보세요. 사내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사내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중간에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지는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시고 그 사건만 보시면서 속을 부글부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적극적으로 기도드리니까 이제 하나님도 적극적인 응답을 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응답 주시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는 그냥 짤막히 했잖아요. 사내립이 돌아가서 반야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1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좀 이렇게 길게 응답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라, 기도해라, 10초도 안 되는 응답이 아니라 좀 긴 응답을 좀 받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24절, 25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아수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시고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린 것은 아수르가 강하고 사내립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옛날부터 정한 바였다고 하십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까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결과 아수르가 부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나림의 능력도 아니요.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잘해서 열왕들이 잘해서 지금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나오냐? 자신들의 힘으로 강해진 것처럼 교만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뀐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를 멸시하게 되고 아수르를 비웃게 되고 아수르를 흔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28절 보세요. 저는 28절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인자하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칠고 난폭하게도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28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굉장히 강하고 거칠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교만이 행한 아수르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짐승이 갈고리에 코가 깨어져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아수르가 아수르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랍사기가 계속해서 막 유다 백성들 군사들 조롱하고 힐난하는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랍사기가 속삭포처럼 쏟아놓는 말 다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억울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호하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본질적인 것까지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지난주 랍사기가 많이 말했죠? 몇 배로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참았더니만 하나님이 들고 일어나시네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기가 기고만장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잠잠히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예언의 계획들을 막 쏟아붓고 계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계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신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하신 일을 행하시는데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근거로 삼으시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작정하신 바를 집행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집행하시려고 작정해 놓으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싶은, 마치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들어주는 것이다, 우리를 격려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참여해주고 싶게 해주셔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다니까요.
에너지를 늦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문고리 잡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그냥 활짝 열고 폭포수처럼 막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내 기도를 근거 삼아서 마음에 작정하신 것을 집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심으로 본질적인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딱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요, 유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유다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응? 풍전 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상황 갈 때처럼 언제 꺾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유다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29절 보세요.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손을 딱 들으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워낙 유다 성읍들을 많이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버린 게 있어요. 땅이 황폐해진 곳이 있어요. 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농사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금 자라고 있는 것, 남아있는 것들만 먹어도 굶어 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년을 보내고 내년을 보내고, 그리고 제3년째는 어떻게 되냐, 이 땅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고 또 포도원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또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3년 때는 이러한 일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30절에 보세요. 29절은 지금 땅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잖아요. 네, 30절은요, 지금 아수르 때문에 숨어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어요.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있고 유다 땅에는 있는데 두려워서 숨어있는, 피해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와서 다 자유롭게 활보하며 다닐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남은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엄청난 이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끝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밑줄 한번 쳐주십시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아무리 유다를 멸하려고 하는 아수르의 사내립의 열심이 강하여도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왜 이것이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히스기야의 열심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다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열심은 여러분, 환경에 따라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요, 어떻게 됩니까? 또 쉬워지기도 해요. 여러분의 열심이 한결같나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열심은 불완전해요.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네
열심에 따라 네 인생이 좌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 열심은 늘 한계가 있거든요. 그 제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달라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식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것만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런 종교가 없어요. 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우상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어땠는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아수리에 포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의 상태였어요. 근데 이런 상태였는데, 그 진노에 처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우리 구원해 주셨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본문 속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너무 약하다, 내가 너무 무능하다, 그런데 이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기도하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통 없는 인생은 없으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그 문제와 고통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요, 34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이 건들지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드릴 수 없냐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다윗이 너무 부러워. 다윗은 죽고 없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다윗과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 성 건드릴 수 없다고 지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입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해주신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35절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수십 년간 유다를 괴롭혀 왔던 이 아수르가요, 유다에서는 화살 한 번 쏘지 않았거든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책에. 무수한 쥐떼가 나와서 아수르의 병기를 다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애국 군대가 공격해왔고 아수르는 싸우고자 병기를 들었는데 쥐가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고 패배해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물러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증거가 사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그 밤에 한밤에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처럼요, 오늘 열왕기하 19장에서는 아수르에 포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다가 구원 얻게 된 거예요.
아수로부터 자유 얻게 되었어요. 그럼 사내의 왕은 어떻게 되냐?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요. 니느웨로 돌아가서 얼마간 이렇게 거하다가 아수르의 신전에서요 자신의 신인 니스롭 신에게 경배할 때 지금 이 사람들 나오죠.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네립 왕을 죽인 이 두 사람이 원문을 보니까요 사네립 왕의 아들들이에요. 왕의 찬탄을 놓고 형제들이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아버지 죽인 거예요. 누가 왕이 되냐? 37절에 나오죠. 에사라또 형제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네립 왕 아들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고 아수르의 왕이 돼요. 이렇게 11개와 19장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19장의 여러 말씀들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여운이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몇 번 더 기도하면서 묵상했고 그렇게 할 때 생각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9절은요 유다 땅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약속의 예언이에요. 금년에는 아수르로 인해 땅이 황폐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씨앗을 새로 심을 수는 없어요. 이미 심겨져 있는 것들, 이미 나온 것으로부터 결실된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내년에도 그냥 이런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걸 심을 수는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 그냥 떨어지는 것만 그냥 먹어야 돼요. 근데 제 3년째는 상황이 바뀌어요. 땅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거둘 수 있어요. 또 포도원도 가꿀 수 있네요. 또 포도원에서 열매도 나네요. 그리고 30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 족속 중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 숨어있는 자, 피하려는 남은 자들 다 나와서 그들이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게 된다네요.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된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요 그날 밤에 치셨거든요. 이것처럼 유다의 회복도요 3년이라는 금년, 내년, 제 3년째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즉시 땅을 회복시킬 수 있고 유다 백성들도 회복시킬 수 있으세요. 바로 다음날 열매 먹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금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내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제 3년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시간 안에서 시간에 따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새겨졌냐면 특이한 것이 있어요. 29절은요 지금 땅이 회복되며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지금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그러니까 환경이 회복되기까지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밑에 30절에 무엇이 따라오냐, 남은 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과정이 함께 진행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남은 자들의 회복과 땅의 회복, 남은 자들이 열매 맺는 것과 땅이 열매 맺는 것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수확의 은혜를 주시기까지요 시간 안에서 하나하나 환경을 축복해 가십니다.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요 대부분은 시간 안에서 환경을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나아지고 내년보다는 그 다음에가 조금 더 나아지고 이렇게 축복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요 30절을 보셔야 돼요. 이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인격 또한 아래로는 믿음이 더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위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키워가세요. 이 작업을 함께 해 나가신다니까요. 환경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인격이 열매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남은 자로 불러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성화되어야 가는지 이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소,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런 열매를 맺을 생각은 하지 않고 믿음이 더 뿌리를 내려서 고난이 올 때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이런 것을 마음에는 쓰지 않고요. 어디에만 마음을 쓰냐? 생존의 일에만, 환경이 축복받는 일에만, 29절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나도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도 기경되어지고 나도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건 신경 쓰지 않고 환경만 더 나은 축복이 있기를, 환경의 회복, 땅의 회복만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요, 열매를 얻고 추수의 기쁨을 얻으려면요,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이 이렇게 손에 더 이렇게 익어야 돼요. 숙련되어져야 돼요. 또 익숙해지는 시간을 거쳐야 돼요. 이런 단계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일에 대한 실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실력이 딱 키워지면서요, 그러면 어떤 해가 오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져서 마음껏 새로운 것을 심고 가꾸고 열매 맺는 제 3년째 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실력을 키워나가, 이 일에 대한 실력을 키워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요, 무조건 1년째 3년째 열매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일이 딱 투입되면요, 그 완전히 익힐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스킬을 쌓아야 돼. 실력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격과 실력의 성장을 같이 요구하십니다. 실력만 또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격도 함께 자라가야 돼요. 또 인격과 영적 성장에만 관심 갖지 마세요. 실력도 키우세요.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종종 성도들에게 식당 개업을 하여서 개업 예배를 드리실 때가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해 가서 축복해 줄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물어본대요. 하나님, 이 식당이 과연 잘 되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음식 연구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문 닫게 된다. 그럼 여러분 개업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냐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려서 지혜롭게 축복하면서 나올 때 겉면의 말씀으로 이 음식도 좀 해보시고 레시피에 이런 것이 있더라도 도리어 목사님이 알려주고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과연 식당뿐일까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고요. 신앙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힘으며 실력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금년, 내년, 제 3년째입니다. 여러분은 세월이 흐르니까 아이고 올해는 금년이네, 내년에는 내년이고 제 3년에는 또 3년째,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세요. 금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제 3년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계획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요, 점점점 더 여러분의 환경을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이게 29절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환경을 축복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려워도 조금 참아라. 이간 네 실력 키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환경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갈수록요, 나라는 사람도 아래로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금년, 내년 이런 시간들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은혜이고 감사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한데, 이런 시간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 3년째 인격과 실력이 함께 장성하여서요, 새로운 씨앗을 심고 거두고 열매를 수확하는 이 제 3년째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